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올해로 500주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로만 가톨릭 교회가 대단히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성당을 오랜 시간에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돈이 투자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속죄권을 천국 가는 입장권을 팔게 되어졌습니다. 이 속죄권을 사면 믿지 않고 죽었던 조상들이 지옥에 가 있거나 혹은 연옥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이 헌금을 드리는 순간에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성직 매매에, 신부들의 비밀 결혼에 많은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도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쪽으로 몰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속죄권을 팔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더 이상 말틴 루터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1517년에 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가톨릭 교회의 비진리를 고발을 하고 말틴 루터뿐만 아니라 주인굴리와 존 칼뱅과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이 개혁운동이 여운의 불길처럼 제네바인 스위스의 제네바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전 유럽을 강대하게 되어졌습니다. 말틴 루터는 참으로 신변에 많은 위협을 느끼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면서 이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재판에도 여러 번 나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재판에 한 큰 중요한 재판에 나가기 전에 말틴 루터가 만든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을 만들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하니까 이제는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출판술이 발전하게 되어져서 그 이전에는 가톨릭 교회 신부들만 성경을 바이블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책을 가질 수가 있었고 여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들은 교육을 시켰지만은 여자들은 전부 이제 배우지 못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체제가.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여성들이 배움의 길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각자가 가지게 되니까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의 이 프로테스탄트 구교가 아닌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성경에 건전한 가톨릭 교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집단인 가톨릭 교회가 아닌 성경적인 믿음을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깊이 알고 안 그러면 속세무민처럼 몰라서 속임을 당하고
우리가 속고 일생을 살게 될 터인데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깊이 알고 성경을 탐구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는 밝은 이 진리로 밝혀진 영혼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당 가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음부에 3일 동안 떨어져서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도 고아처럼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고 천국 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에 종교개혁의 의의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보이지 않지만 이제까지도 여러분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 도우실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느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몹시도 그 슬프게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 화가는 너무 가여워서 물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구슬피 울고 있니? 왜 울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뭔가 한 개를 줬는데 그것이 손수건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손수건인데 내가 그만 여기다가 잉크를 쏟았어요. 그런데 잉크가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이렇게 이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화가는 아이에게 얘야, 그 손수건을 내게 며칠만 좀 빌려주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꼭 너에게 돌려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는 영문은 몰랐지만은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처럼 여겨져서 믿고 어머니가 물려준 손수건을 그 아저씨 화가에게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고아원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됐습니다. 이 아이 앞으로. 이 아이는 그 소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손수건이 분명한데 떨어졌던 잉크 자국을 살려서 이 화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서 너무너무 멋있는 새 손수건이 되어서 돌아왔거든요. 이 아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응? 응.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 혼자서 서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미지의 세계를 찾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그 세계를 가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하게 되고 저런 실수도 하게 되고 실패도 때로 하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는데 이런 화가 같은 이 화가의 손길 같은 도움이 있다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편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화가보다도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도움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손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을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천국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2번 정도 생명의 위협, 죽을 만큼 사선을 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한 2, 3년 전인가요? 카나다에서 선교사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태우고 지방에 무슨 축제가 있어서 내려갔다가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쪽 1차선씩이에요. 그래서 파란불이 들어오길래 황색불이 들어오길래 건널목에 원래 황색불은 빨간 신호등과 같은 거거든요. 이 차를 섰어요. 근데 백미러로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백미러로 보니까 저 뒤쪽에서 내가 건너갈 줄 알았나 봐요. 자기도 건너가려고 큰 짐을 실은 덤프차가 질주해서 속력을 내고 달려오는데 잠깐이지만 죽었다. 큰일이다. 어떡하지? 잠깐이에요. 찰나예요.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오던 그 사람도 내가 차가 섰으니까 놀랬겠죠. 밟았어요. 공주거리가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밀려가는 세게 밀려오는 그 파워에 의해서 밀리거든요. 브레이크를 ቄ 하고 잡았어요. 다행히 저 차선에 이 반대에서 오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내 차를 피해서 저쪽 차선 중앙선을 넘어서 가서 내 차보다도 훨씬 앞에 가서 그 대형 차가 서더라고요. 여러분 덤프트럭 그 짐실은 큰 덤프트럭 있잖아요. 그게 조그만 승용차 박으면 내가 살 자신이 없어요. 나는 죽었구나 주여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인간의 모양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의 귀를 두겠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귀를 말씀하세요. 영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도왔다.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 하나님의 손이 건져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와 같은 이런 모양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일종의 성경 기자의 친절한 우리에 대한 친절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온 세계를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요.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손길 혹은 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 얘기예요.
어? 그의 생애 가운데 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예배당에 계신 것이고 아직도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이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모세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섭리하셨어요. 섭리란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기 전에, 시공간이 만들어지기, 천지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한 계획이, 플랜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미리. 여기 이 가운데 우리 모두를 다 구원받기로 받는 것도 이미 다 미리 정하신 것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역사 속에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저기 연결이 다 계획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 한 가지 역사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섭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섭리예요. 응? 이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도면밀하게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참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 인도자인 모세를 대단히 높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모세를 좋아합니다.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모세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흔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추어지고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부각하지만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바로를 거꾸로 틀고 요요히 흐르는 그 깊은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루비딤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할렐루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박살내버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 가운데 자 오늘 설교를 여기 보셔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다. 세상에 돈 좀 들어온다고 행복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들어오면 내일 나가는 걸 그거 가지고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거 가지고 평강 얻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진짜 평강과 행복은요. 저분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은혜로 주어지는 행복이 참 행복이고 그 평강이 참 평강이에요. 오늘 이 설교는 1억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말고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 나온 사람은 1억을 손해본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네, 오늘도 도우셨으니 내일도 도우실 것이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밥 주셨으니 내일 아침도 주실 것이 분명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행복에 젖어 살아야 되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할 게 뭐 있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두어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God of hand, 하나님의 손. 본문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쭉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 사람 저주할. 나는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내가 적고 꿀으는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 언약을 축복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줄게. 너 후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 너는 모르지? 나는 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다 안단다. 너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거야. 지금의 이집트예요.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이 있는 애굽, 이스라엘,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예요. 너희 후손들이 거기에 갈 거야. 거기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이방에 가서.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 않아. 430년이 지나면 내가 꺼낼 거야. 큰 재물 가지고 나올 거야. 이렇게 언약을 해요. 그리고 그 섭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어요. 이제 요셉 하나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림을 당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일약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년 7년 풍년 때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두고, 그리고 7년 후에 흉년 때에 온 나라 근동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에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 초청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기근의 날에 가족을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얼마나 이 지혜로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유해졌는지 몰라요. 왕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고센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삼각주 고센 땅으로, 애굽의 삼각주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얼마나 대우를 파격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도 죽습니다. 죽어요. 미정이처럼 예뻐도 언젠가는 죽어요. 늙어요. 꽃이 필 때는 예쁘지만 꽃이 질 때쯤은 별로 예쁘지는 않아요. 늙어간다는 증거잖아요.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으로 알던 왕들도 다 죽었어요. 정권이 몇 번 여러 번 바뀌어버립니다. 히브리인 중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알지 못하고, 이제는 히브리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러다가 주객이 전도되겠다. 지금서부터는 이제 히브리인들을 인구 말살 정책을 쓰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남자 산파들에게 전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이 목을 눌러서 죽여라.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히브리인들과 함께하며 귀하급수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때에 모세가 출생하게 되어지는데 아므랍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버지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먼저 아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인 미리암이를 낳아요. 그리고서 지금 이 남아 전멸을 이제 학살법 남아 학살법을 통과시킨 때가 모세 때예요. 그때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걸렸어. 가족을 다 죽였어요. 강력한 법이었어요. 모세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에 의하면 모세의 출생 연도는 주전 1526년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전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의 출생 과정을 보면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남아 학살법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도왔을까요? 첫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예요. 제가 하나님의 손 큰 1번이 하나님의 손이고요. 두 번째 작은 1번이 보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나는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했는데 건졌고요. 전기에 220볼트에 누전돼서 물 묻은 장갑을 가지고 전선을 사리다가 전선이 까져 있었는데 벗겨져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결정적으로 그 쇼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괜히 거기 들어왔다가 전선을 걷어내고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 거기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지하실에 들어와서 살렸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근데 죽었으면 여러분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당신은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를 돕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겸손하게 사세요. 뭐가 교만할 게 뭐 있어? 당신 오늘 밤에 하나님이요 여기 꼭 누르거나 여기 꼭 누르면 죽어요.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유집사님 김봉순 집사님 우리 유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예수 믿고 가셔서 90세 장수하셨죠? 90세까지 살 자신 있으세요? 요양원에 몸이 좀 많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떠잡수시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수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 봤어요. 음식물이 목에 걸린 거예요. 거기가 병원이라면 금방 어떻게 해서 좀 되겠지만은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갔는데도 이미 때는 늦어서 90살 지금 사시다가 가셨으면 되셨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사시다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음식물역이 맥히니까 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라요.
정말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요. 장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나는 살 수 있어요. 내가 운전 실력 좋아도 다른 차가 나를 받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길에 사고 날 것 같으면 저 길로 가게 하시고, 저 길에 사고 날 것 같으면 이 길로 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보호, 저체가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모세와 요게벳의 아므람의 가정을 지켜주사 석 달 동안 아무 탈 없이 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겨기를. 누가 공산당은요,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어느 가정인지 몰라. 보고자예요, 보고자.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비밀 보고자. 누군지를 몰라. 꼼짝 못하죠. 무슨 손님이 하나 와도 딱 보고하고요. 뭐 돈이 좀 들어왔어도 보고하고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웃집하고 여러분 세 집이 있는데 세 집 중에 한 집이요, 이 중앙에다가 보고하는 집이요. 어떻게 살겠어요? 누군지를 몰라요. 비밀 몰라요. 비밀이에요. 다 보고돼요. 누가 집을 나갔다 보고돼요. 누가 장거리 여행 갔다 보고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한 사람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응? 하나님의 손길이 지켜주셨어요. 성경 다른 데를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응? 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이 블레셋은 옛날에 구약의 블레셋, 지금의 그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아시죠? 이스라엘과 대치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 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전에도 괴롭히고 지금도 괴롭혀요. 예? 예. 자,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없는 시대에 사무엘이 첫 번째 사사로 취임을 하면서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마귀는요, 꼭 이렇게 약한 부분을 틈을 타요. 기도회 미스바 성회로 모여서 기도회 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때다 싶어서 침략해 와요. 허를 찌른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마침내 전쟁을 통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감사의 뜻으로 기뻐하면서 기념으로, 여러분 기념비 하나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 에셀. 따라합니다. 에벤 에셀.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니까 이스라엘에 평화가 와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와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요즘은 왜 사람을 그렇게 잘 죽이는지 몰라. 잘 죽고 잘 자살하고. 응?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보호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재물로, 권세로, 배경으로. 그렇지만 세상의 것들은 다 불완전한 줄 믿습니다. 불완전해요. 작은 차를 타면은 큰 사고 나면 살지 못한다고. 큰 차들 뭐 안 죽나요? 우리 교수였던 곽선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자기는 좀 큰 차를 탄대요. 작은 차를 타지 않는 이유는 사고가 조금 크게 나면 못 산대요.
앞과 뒤가 합쳐지는데 어떻게 사냐. 그 자기는 꼭 큰 차를 탄다. 큰 차 탄다고 부자 있나요? 불안전하지.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탈도 많고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옆에 있는 인도 말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세의 가정을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 길렀으나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우는 소리가 바깥으로 애기 울음소리가 나. 남자아이 울음소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머니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지혜.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요. 잠언서는 지혜의 문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 내 속으로 난 자식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갖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잠자신 분이 아니라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 결혼했어요. 그런데 딸 하나 낳았는데 딸이 죽어버렸네. 자식이 없어요. 자식 때문에 고민했던 공주예요. 그 시간에 시녀들과 더불어 왜 하필이면 또 그 시간이겠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짐승까지도 요리를 하세요. 음식 요리 쿠킹이 아니라 여러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갑자기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가고 싶었어. 시녀들을 데리고 갔다가 시녀들이 갈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공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보니까 공주의 눈에 이 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겠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가 없는 공주는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분명히 밑에 깐 천조각 보니까 히브리인인데 이 아이는 히브리아인데 법 때문에 버렸구나. 내가 길러야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시편 139편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자, 9절 10절 두 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바다 수평선 넘어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없었던 길을 뚫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을 살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또한 모세의 가정에 큰 복을 주세요.
미리암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공주의 표정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표정이에요. 아주 예뻐하는 표정이에요. 그때 미리암이가 어린 소녀 미리암이가 재치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치죠. 딱 그 적시에 뛰어가서 공주님, 얘가 젖을 먹고 해야 되는데 공주는 젖이 안 나오잖아요. 유모를 구해드릴깝죠?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구해줘. 출애굽기 2장 9절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요셉은 자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 몇 개월 동안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는 마음 놓고 기를 수 있겠죠? 자기 집에서 모세를 길러. 뭘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세상에 이런 수지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을 버려야 되는 시간에 여러분 기르면서 합법적으로 기르면서 뭐까지 받아? 월급도 받아. 공주가 주는 월급이니까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여러분? 와, 안전하게 모세를 기르면서 3살까지 기도하면서 신앙교육을 시켜요. 3살까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묘한 섭리가 정말 인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그리고 후일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고 가문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의 자세.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다 믿어야 돼. 아멘. 믿어야 돼. 나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살았고 여러분도 살았어요. 다만 믿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야. 그걸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건강관리 잘하니까 잘 사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첫째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좀 볼게요. 히브리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참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군요. 부모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될? 첫째는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손길만 믿고 가만히 누워 있어서는 안 돼. 게으른 자여 가난이 내 문틈으로 들어온다. 그래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누워 뒹굴뒹굴하면 뭐가 들어와요? 가난이 들어와서 핸드폰 값도 못 내고 끊기고 카드 값도 못 내가지고 신용불량자 된다 그러는 거야.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들은 인사합시다. 부지런하세요. 옆에 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내가 보니 좀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하세요. 최선을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그리고 누워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먼저 모세의 일을요 최선을 다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2장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더 그러니까 이때까지 숨기는데 뭘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놀고요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놀고 먹는 거 원치 않으세요. 게으른 자들은 나도 먹고 남들도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고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일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놀고 먹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역사해 주신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일본 교계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 하고 그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옛날 어느 신학교, 일본의 어느 신학교에 여학생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서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한 여학생 방에 침입을 했어요. 사실은 여학생 기숙사에 뭐 중요한 게 있겠어. 그런데도 자루를 가져와서 중요하다 여기는 물건을 거의 자루에다 다 넣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그 여학생 방에 있던 그 여학생이 붙잡고 성경책을 자루에다 넣어줬어. 왜? 예수 믿으라고 이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강도가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훔쳐온 물건 정리하다가 보니까 성경책이거든요. 재수 없어. 그리고 성경책을 던져버려서 구석에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 성경책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밤에는 도둑질하고 낮에는 잠자야 되잖아. 잠자다가 심심하면 성경책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때마다 성경을 읽었어. 은혜가 돼. 예수님을 알게 돼. 할렐루야!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안수를 받았어. 한편 그 학생은 그 사건 이후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성경책 넣어준 그 사람 성경 읽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맨날 기도하는 거야. 맨날 새벽마다 그 성경책이 생각날 때도 계속 기도하는 거야. 세월이 흘렀어요. 이 여학생이 신실한 목회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혼초의 하루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눈에 익은 성경책을 발견했어. 열어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읽었다가 은혜 되는데 이렇게 붉은 줄을 쳐놓은 것을 자기 알잖아요. 자기 성경.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도선생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그 옛날에 강도와 여학생이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을 서로 확인하고 두 사람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탁이에요. 의탁은 맡기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하고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돼요. 잠언 1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의 행사를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아멘. 우리가 맡기고 의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승리할 수 있게 하시지만은 때로는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놓고 금방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막 얼마나 급한지 몰라 우리는. 금방 기도해놓고 금방 이루어지기를 바래. 그러나 우리는 항상 당장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설교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시편 95편 6절 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세 번만 시작.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택한 백성,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 맨션을 준비해 놓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좀 다부지게 좀 인사 좀 해봐요. 옆에 분들은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에요.